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왜 부럽냐면 부산은 지금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 수요일부터 이게 모든 게 다 취소되고 아마 이번 주일부터는 전면 이래 영상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아까 전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런 걸 보니까 여기는 딴 세상에 온 것 같아가지고 이런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서울 살지 않고 부산 살지 않고 울산 살고 있다는 거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리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시더라도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2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신 분에게 3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뭐 마스크 껴놓고 자꾸 크게 하라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은요,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다 준비해 주시고 혹포수같이 내려주실 줄로 믿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그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크게 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부자예요. 엄마가 부자예요. 그것만 믿고 여러분 게을리 살아가지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방탕하면서 살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저놈의 자식은 말이야, 부모가 돈이 없었다면, 부모가 가난했다면 차라리 저렇게 막대 먹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걱정만 끼치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무조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살아가면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장애인들이 참 많이 나오시는데요, 저희 교회의 독특한 것은 토요일마다 여러분 운동 연습을 하고, 그래서 전국에 장애인 체육대 하면은 유일하게, 여러분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부분은 뭐 경남, 부산, 울산 이렇게 나오는데 유일하게 교회 이름으로 단체 체육대회에 나가는 팀이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분이엘 교회 팀 해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슨 전국체전이나 무슨 체육대회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 되면 스페셜 올림픽 이런 걸 해요. 저희 교회 이름으로 많이 나가는데 최근 2년에는 이제 그걸 못했는데, 그 바로 앞에 또 그거 바로 앞에 한 번 나가면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지만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평균 놀라지 마십시오, 금메달을 5개를 따와요. 네. 은메달을 몇 개를 따오고, 얼마 전에 그리스 올림픽 할 때 저희 교회 여러분 장애인 수영 선수가 스페셜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금메달을 따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청장님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비장애인들 가운데 지금까지 뭐 상 받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를 유명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빛나게 만드는 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은 이분들이구나 하고,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얼마든지 성공하며 살 수 있을 만큼,
얼마든지 여러분 누리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주실 것인 줄. 그 문제는 내가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저녁뿐만 아니라 이번 이 수련회 다른 데서는 열지도 못하고 다 취소된 이 수련회를 여러분 교회에 주셨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수련회에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결정적인 비결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좋아하십니다. 제가 이제 자녀를 놓고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있고 그 밑에 딸이 있고 또 그 밑에 또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큰 아들을 이제 낳았을 때, 물론 저희 집 사람이 낳았습니다만 좀 즐겁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재밌게 지어줬어요. 기쁠희 즐거울락 이래가 김희락 이래 지었어요. 이름이 김희락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희 가족 소개하면서 야, 내 첫아들 이름이 김희락이야 딱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한 놈이 손을 들더니 이래요. 목사님 둘째부터는 제가 지어드릴게요. 이러더니 그 지어봐라 이러니까 순식간에 10개를 지어줬어요. 잘 들으세요 이러더니 희락, 쾌락, 타락, 추락, 폭락, 몰락 뭐 이러가 10개를 지어줬어요. 저희 둘째는 쾌락이가 아니고 기쁠희 보배진, 기쁨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래가지고 김희진 이래 지었었어요. 셋째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쁨으로 찬양해라 이래가지고 김희찬 이래 지었어요. 저희 집은요 전부 히히히 이래 그래요. 근데 저희 큰 놈이 여러분 6살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제가 그때 양산 살았어요. 양산, 부산에서 울산 올라오는 중간쯤 되는 양산에 살았는데 양산교회 유치원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유치원에 갈 일이 별로 없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유치원에 갔어요. 갔는데 저 마당에서 우리 애들이 자기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희락이가.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반갑지만 바깥에서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자, 놀고 있길래 희락아 하고 불렀어요. 희락아 불렀는데 얘가 멀리서 나를 딱 보더니 갑자기 나한테 뛰어왔어요. 혼자 뛰어온 게 아니고 지하고 놀고 있는 애들 6명을 데리고 뛰어왔어요. 순간적으로 긴장을 했죠. 얘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뛰어오나. 그런데 여러분 애들 6명이 다 왔는데 내 앞에 딱 서더니 6살밖에 안 된 얘가요 갑자기 어깨에 힘을 딱 주더니 이러는 거야. 얘들아 우리 아빠다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경상도 말로 째지네, 지기네. 여러분 갑자기 있잖아요. 애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희락아 이랬는데 얘가 갑자기 바깥에서 아빠를 보더니 부끄러워가지고 이라고 가쁘다. 그럼 내가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근데 얘가 막 뛰어왔는데 혼자 뛰어온 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 6명 다 데리고 뛰어와가지고 우리 아빠다 이러는 순간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알을 잘 낳았네 뭐 이 생각이 딱 드는 찰나에 얘가 한마디 했어요. 아빠 100원만. 여러분 제가 100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100원만 줬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6명 애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한 개씩 다 사줬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하나 달라고 하면 10개를 주고, 여러분 내가 조금 달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 답안지까지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 인정할 때, 학교에서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막 복을 부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못 하니까 한 2년 전에 최근에는 대부분 못했을 거예요. 한 2년 전에 학교에서 이제 급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급식이 딱 나오면은 그거 딱 놓고 손 딱 모으고 친구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이렇게 감사기도 탁 하고 먹죠. 이쪽에는 먹고 이쪽에는 대부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코로나 환경에 여러분 목숨 걸고 금요철야 와서 수련회 하는 여러분 정도면 학교에서 내가 볼 때는 진짜 기도하고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목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 학교 남은 줄 아는데 학교에서 일하는 목사님을 교목이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어떤 애들은 어떤 교회의 학생의 임원이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도시락 놓고 급식 받아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먹어요. 안 하고 먹는 애들도 많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뭘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주우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진짜 기가 막힌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이냐면요 이걸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순간적으로 하는 초스피드로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급식 딱 두고 도시락 두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도시락 안녕 이러고 제가 상상을 했죠. 야 쟤들은 굉장한 능력자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초 9초는 걸려요. 진짜 딱 때리치우고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도 4초는 걸려요. 근데 얘들은요 1초 안에 끝나요. 안녕. 그 제가 상상을 했죠. 아마 얘들은 기도문을 적어놨을 거다. 아침 기도문, 점심 기도문, 저녁 기도문.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나의 기도를 다 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아시니까 1번 2번 이렇게 하지 않나.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본다고 다른 사람 본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감사기도 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렇게 밥을 먹는 친구들을 저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분이 어떠실까? 좋으실까요? 아니면 섭섭하실까요? 섭섭하시겠죠.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당당히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희 아들이 좀 자랐어요. 좀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가 새로 하나 생겼어요. 아버지가 새로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스마트폰을 하나 사줬거든요. 사주니까 얘가 이 스마트폰이 아버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다가 이제 내가 부르잖아요. 히라가 하고 부르면요 얘가 아빠를 보고 예 아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요 얘는 스마트폰 보고 아빠를 예 아빠 예 아빠 예 아빠 이래.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는 거. 제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폰에 내 아들을 뺏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불렀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핸드폰 가져와. 내가 오늘 네 눈앞에서 내가 이거 부숴버리겠다. 네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내 아들을 볼 수가 없다. 나는 스마트폰에 내 아들을 뺏길 수 없다. 내가 이거 부숴버리겠다 하고 보는 앞에서 딱 잡고 탁 부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놈이 이 전화기에 아빠 전화번호를 입력해놨겠죠. 뭐라고 입력을 해놨을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설마 이놈이 그죠? 아빠 전화번호에다가 김도명 뭐 이래놓지는 않았을 거고 뭐라고 해놨을까? 여러분 그 저장하는 그 번호 그죠? 저장하는 순서, 저장하는 별명이 사실 감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좀 알고 싶어. 갑자기 이 핸드폰을 부수기 전에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패턴 풀어라. 그래가지고 패턴을 풀었습니다.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010 삐리리 삐리리리 딱 눌렀는데 제 번호가 딱 떴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아빠. 제가 그 다음날 핸드폰을 새 걸로 바꿔줬어요. 뭐 핸드폰 많이 하고 뭐 거기 빠져 살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 말 한마디에 그냥 녹아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아빠 이러니까요. 여러 번 미워했던 마음, 짜증냈던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져가지고 나도 네가 최고야 이래가지고 핸드폰 제일 좋은 걸로, 그 당시 나오는 제일 좋은 걸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꿔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거든. 일단 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 하여튼 이 약간 닭살 돋을 만한 걸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옆에 몰래 두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찾는 거죠. 아빠 내 핸드폰 못 봤냐고, 아빠 내 핸드폰 못 봤냐고, 아빠 전화 좀 빌려줘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전화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아주 우연히 실수로 어쩌다가 여러분의 핸드폰을 발견하게 되죠. 그 발견하고 딱 뜨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바뀔 겁니다. 이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여기 계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때로 공부를 못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속 썩인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내한테는 아빠가 최고야, 아빠가 우리 아빠가 된 거 너무너무 축복이야, 말 한마디, 여러분 속으로는 약간 좀 그런 생각 안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면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찬양받으기 합당하십니다. 왜 찬양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 때도 있고, 때로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모든 곳에서 똑같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서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러 모이는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수련회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닫냐면요, 모든 곳에 하나님은 다 계시지만 그러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지는 않으신다. 어떤 곳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여러분 막 그 청소년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가만히 못 앉아 계시는 그런 곳도 계시고, 그러나 반대로 어떤 곳은요, 하나님이 불편해가지고 야 아들이 언제 마치노, 아이들도 저 설교가 언제 마치노, 서로 인내하면서 힘들게 보내는 시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못 앉아 계시고 뭐 이렇게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 우리 예배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그냥 미쉬쉬쉬 안 믿어지니까 씨앗을 60개 붙여가지고 미쉬쉬쉬 합니다. 이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계신다.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무슨 결심하셔야 되냐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여러분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크게 해보세요. 나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범사에 모든 일에 인정하리라.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무시하지 않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 결심만 하고 진짜 이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제로 실천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더 기뻐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범사에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참 힘든 여러분들 위험한 순간에, 그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떤 청소년들은 뭐 집을 뛰쳐나가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인정하기 힘든 그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갑절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인정하라. 저는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기가 막힌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 여러분 참 하나님을 인정하기 힘든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복을 받은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부산에 가면 여러분 호산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호산나 교회에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섬길 때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호산나 교회 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가보니까 좀 특별했어요. 왜 특별하냐면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보다 주일날 2학년이 더 많이 나오고 2학년보다 3학년들이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를 가면 1학년보다 2학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2학년보다 고3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숫자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이요 몇 명쯤 나왔냐면 그 당시에 한 80명 정도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요 120명 정도 나왔어요. 고3이 되니까요, 제일 졸업을 많이 시켰을 때 고3 애들 몇 명을 졸업시켰냐면 176명을 졸업시켰어요. 그 얘들이요 고등학교 1학년보다 2학년이 2학년보다 3학년들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재밌는 거는 수련회를 가도 1학년보다 2학년들이, 2학년보다 3학년들이 수련회를 더 많이 갔어요. 한 번은 한동대학교, 포항의 한동대학교 아시죠? 한동대학교를요 그 통째로 빌려가지고 우리 고등부 애들 한 300명 정도 수련회를 갔어요. 선생님들하고 뭐 우리가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에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고등학교 1학년보다 2학년보다 3학년이 수련회를 더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 3학년 중에 어떤 한 친구는 자기만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자기 반 애들 그 친구들을 4명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을 4명을 전도해가지고 수련회에 데리고 온 또라이들도 있었어요. 자기만 온 게 아니고. 얘는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여러분 문과 학생이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인문계의 문과 남자인데 문과다 그러면 그 반에 아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작습니다. 그죠? 그 당시만 해도 한 20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름에 이제 보충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얘가요 자기 친구 4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온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담임 선생님이 잘 안 오시는데 어쩌다가 이 담임 선생님이 이 수련회 간 그 첫날 아이들이 정말로 보충 수업 잘 오는가 해가지고 또 왔는데 보니까 자기 반 애들이 10명도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 수련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안 오는 애들이 많았고, 근데 그 중에 몇 명 온 애를 얘가 데리고 수련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야들 다 어디 갔노? 이러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랍니다. 저 호산나 교회 수련회 한다고 누가 다 데리고 갔는데요. 다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4명만 데리고 갔어요. 4명만.
그 내가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 선생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러면 뚜껑이 열렸어요. 이렇게 빠바바바 딱 열리시더니 어떻게 아셨는지 수련회장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저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여전도사님 전화를 받자마자 이 선생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 화나실만 하죠. 막 퍼붓기 시작했어요. 누구 거기 있냐고. 오늘 당장 걔들 안 돌려보내면 얘들 내려오면 내가 얘들 반쯤 죽이고 원서도 쓰기 힘들 거다. 당신이 책임지기 힘들면 오늘 당장 얘들을 내려보내라. 이런 거예요. 이 여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달려왔어요. 나는 뭐 하고 있었냐면 한동대 강당에서 아이들 한 300명 그리고 교사들 한 5, 60명 하고 같이 막 춤추면 너로부터 시작되리 하고 춤추고 있었어요. 춤추고 있는데 전사님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가니까 전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나고 누가 있는데 걔가 이번에 4명을 전도해 왔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걔들을 오늘 안 되내보내면 얘들 반쯤 죽이고 원서도 안 써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쫄였을까요? 안 쫄였을까요? 쫄였어요. 쫄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실을 이제 얘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얘들이요. 그 중에 4명은 교회를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얘들이 뭐 평소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찬양할 때 보면요. 한 20년 다닌 것처럼 찬양하고 막 춤추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을 바깥으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너무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얘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제가 처음에는 농담 삼아 영어로 했어요. 얘들아, I have a bad news for you. 그러니까 얘들이 웃으면서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니까 한마디 했어요. 야, 사실은 있잖아.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딱 이러면요, 내가 상상하기는 그 중에 한 명이 옆구리를 막 찌르면서 봐라 이 새끼들아 오지 말자더라 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얘들이 아무런 반응 없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생각이 얘들이 아직까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있는 대로 이야기했던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안 내려오면 너희들 내려오면 반쯤 죽이고 원서도 안 써준단다. 그래가지고 내가 얘들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를 막 보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전도한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헐랭 걱정은 누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하느냐 아이가.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야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얘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감동의 물결이 확 밀려와가지고 막 내 가슴을 막 벅차게 하는데 근데 반대쪽에는 또 걱정의 물결도 확 밀려와가지고 이 두 가지가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은 그 중에 5명 중에 한 3명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적으로 말할 수 있을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한 2명은요 성령님이 어지간히 역사해가지고는 그냥 답지를 주지 않고서는 성적으로 말하기 굉장히 힘든 애들이 한 2명 있는 거예요. 내가 감동의 물결을 받다가 갑자기 눈치를 딱 보니까 얘들이 눈치가 또 빨라. 이런 애들은 그 중에 한 놈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우리는 내려가면 몸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2박 3일 동안 안 가고 손에 참석했어요. 은혜 많이 받고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일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걱정을 하고 기다렸는데 그 중에 그 친구 전도한 그 친구 그리고 3명은 오고 1명은 안 오고 3명이 왔어요. 그걸 어떻게 됐냐 보니까 야단을 많이 들었대요. 또 매도 좀 맞았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변소 청소해야 된대요. 그 내가 물었어요. 야 전도한 니는 어찌 됐노?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완전히 찍혔습니다. 제가 완전히 찍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 건데 뭐 별 수 있습니까? 이제는 무조건 공부만 해야지요. 이러고 난 다음에 얘가 열심히 그냥 뭐 여러분 이제 거기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고 찍혔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가 고백한 대로 되게 해주셨어요. 얘가요 수능을 쳤는데 동시에 대학을 세 군데가 붙었어요. 부산교대, 고려대, 동국대학 경찰행정학과. 동국대학 경찰행정학과 하면 와 하는 친구들은 공부에 관심 있는 애들. 그거가 어디야? 뭐 이런 애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아이들.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근데 얘가요 아버지의 그 어떤 권유에 따라서 어디를 가게 됐냐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갔어요. 이제 경찰 공무원 되려고 갔는데 이제 한 6개월쯤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띠리리리리 전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누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잘 지내냐 이랬는데 얘가 자기가 너답이 하느냐 얘가 목사님 제가 한 6개월쯤 다니다 보니까 저하고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반수를 하고 싶습니다. 반수 아세요? 반수는 이제 한 학기 정도 그죠? 휴학하든지 자퇴하든지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 좋은 학교 가가지고 왜 반수하려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보니까 일단 동국대학교 불교 학교고 하니까 분위기도 좀 자기하고 맞는 것 같고 거기다가 경찰 이게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결정적인 거는 이제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깨달았고 자기 꿈이 생겼다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 참 대단하다. 네가 진짜 그게 꿈이면 나는 반수해도 된다고 생각해. 야, 네가 진짜 꿈이 정확하면 재수해도 된다고 생각해. 야, 삼수하면 어떠냐? 자꾸 하다 보면 장수한다. 그래가지고 얘가 반수했어요. 반수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수능을 쳤는데 여러분 그 언어 외국어 사탐 과탐 그 다음에 제2 외국어 뭐 이래 있잖아요. 5과목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얘가요 4과목을 만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과목을 2개 틀렸어요. 그리고 한동대학교를 4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2년쯤 전에 목사님하고 연락이 와가지고 결혼합니다. 주례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주례까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얘가 잘 오해하지 마세요. 역시 목사님도 공부 이야기밖에 안 해.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얘가 그 어려움의 순간에 나름대로 참 긴장했을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게 정말로 대단하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른들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학생들도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때로 친구들 사이에 때로 여러분 뭐 어떤 공부 때문에 이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때로 주실 때가 있단 말이야. 그 주실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그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뒤에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 친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아마 보좌에 이렇게 다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겠죠. 야가 무슨 대답을 하나? 그런데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한 거예요. 얘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보고 있는데 얘가 느닷없이 우리가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니까 이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제 상상이에요. 하나님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얘들아 빨리 대책을 세워라. 천사들 다 모여라. 대책을 세워라 해가지고 하나님 하늘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왔을 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친구는 가출을 하고 어떤 친구는 방황을 하고 어떤 친구는 여러분 탈선을 하고 어떤 친구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어떤 친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이 나쁜 쉐이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쟁을 겁니다. 이 골리앗이요 싸움을 잘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내하고 1대1로 싸우자. 그래가지고 너희가 이기면,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전부 우리 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1대1로 싸우자.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 전문 용어로 다이.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여러분, 골리앗이요, 성경 기록에 보니까 키가 2m 91cm. 목사님이 한 2m 되니까. 아니요, 저 밑에서부터 제목. 2m 91cm. 거기다가 여러분, 이 사람의 옷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성경 기록에 보니까 53kg. 옷 무게가.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는 몸무게가 53kg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보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근데 옷 무게가 53kg였어요. 거기다가 성경 기록에 보니까 큰 방패를 하나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그림은 어떤 거냐면, 골리앗이 방패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창을 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골리앗이 얼마나 컸든지 방패를 드는 전문 여러분 부하가 따로 있었어요. 골리앗이 든 게 아니고 방패를 드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의 창틀이 얼마나 컸든지 배틀채만 해가지고 이걸 한번 들고 흔들어 버리면 수십 명이 쓰러지는 무서운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나와가지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야, 싸울 사람 나와. 아무도 안 나와요. 저녁에 나와가지고 또 고함 질러서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요, 막 욕을 했어요. 막 욕을 하면서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욕하기 시작하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뭐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며? 그 신이 어디 있느냐? 나 죽었냐? 뭐 했냐? 싸울 사람 있어 나와봐 해가지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고함 지르고 와 고함 지르고, 저녁에 나와가지고 와 고함 지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와 고함 지르고, 이래가지고 40일 아침 저녁을 나와서 했어요. 40일.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 3번쯤 들어도 미칩니다. 그죠? 여러분, 아침에 누워있는데 엄마가 부르죠. 순이야, 일나라. 처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하셔요. 그죠? 은혜를 받은 목소리로. 새벽기도 갔다 오셨으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권사님 새벽기도 갔다 오셨으니까. 그죠? 은혜야. 이름도 은혜예요. 은혜야, 일나라. 이러니까 얘가, 이랬어요. 일나요, 안 일나요? 안 일나요. 조금 있다가 엄마가 또 부릅니다. 조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죠. 은혜야, 시간 다 됐다, 일나라. 우리도 같이 소리가 들어가죠. 알았다. 일나요, 안 일나요? 안 일나요. 3번째쯤 되면 어머니는 욕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야, 이 가시나야, 학교 안 갈 기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안 하나 하고 이불을 뒤집어 써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40일 주야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여러분 군사가 그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골리앗의 그 고함 소리에 놀래가지고 다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한 12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조그마한 꼬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형님들에게 심부름 오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키가 큰 여러분 괴물같이 생긴 하나가 뭐라고 짓거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욕하는 걸 듣자마자 다윗이 뚜껑이 열렸어요. 바바바바. 형님에게 찾아가서 형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형님들이 너는 나대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형님, 어떻게 저 개같은 이방인이, 다윗의 편에 저 개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합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야, 여차가 이 차에 재가지고 얘가 싸움을 거는데 우리 중에는 싸우러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러니까 다윗이 순간적으로 너무 열받아가지고 쥐가 작다는 것도 까먹고, 그러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고민이거든요. 아무도 그 블레셋 장수와 싸울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드디어 저 골리앗과 싸울 자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놀래가지고 빨리 데리고 와.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저 앞에서 이제 골리앗과 싸울 장수라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나가 뚜껑이 열리가 이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싸우러 나간다 하니까 나갈 사람이 얘밖에 없으니까 사울이요, 그래도 네가 나가면은 갑옷은 입고 나가야지 해가지고 자기가 입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다윗이요, 그 갑옷을 입어보니까 옷이 너무 커요. 얘는 작은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몇 번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거는 가서 싸우다 죽기 전에 가다가 자빠져 죽겠거든요. 그래서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야, 네가 나가는데 칼은 들고 나가야지 해가지고 여러분, 사울이 자기 칼을 줍니다. 자기 칼을 주는데 이 칼이 너무 커서 무겁고 힘들어요. 칼이 안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칼도 버립니다. 저는 나의 무기로 나가겠습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냇가로 가가지고 돌멩이 5개를 딱 가져옵니다. 다윗의 무기는 돌팔매죠. 거기다가 여러분,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들고 돌 5개와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골리앗은 2m 90cm에 완전 무장되고 방패를 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골리앗과 다윗은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이게 세 발의 무좀이에요.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 그런데 다윗은요, 그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얘가 뭐라고 소리냐면,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겠다. 이야,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비밀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비밀 무기. 잘 들으세요. 다윗에게 비밀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비밀 무기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제 그 손가락을 한번 다 내보세요. 손가락을. 자, 오른손 손가락 한번 다 내보세요. 이 사람 콕 찔러 보세요. 아닙니다. 찌르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벌써 3번 찌르는 사람도 있는데 찌르면 안 되고. 한번 따라, 기억하기 좋아라고 따라 하는 거예요. 자, 비밀 무기가 뭐냐면요, 믿음에, 따라보세요. 믿음에, 자기 눈을 가르치면서 눈. 다시요. 믿음에 눈. 믿음에 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전부 골리앗만 보고, 그 덩치 큰 골리앗만 보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한 분을,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신 한 분을, 살아계신 한 분을 다윗은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자, 제가 이거를 여러분 평생 기억에 남도록 어떤 그림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림으로 안 그려왔어요. 그래서 좀 누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원래는 뭐 좀 소리도 지르고 해야 되는데 소리 못 지르고 그냥 딱 모양만 딱 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 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무나 한 명 빨리 오세요. 빨리. 와, 대단하다. 벌써 용감한 자가 이기는. 이쪽에 딱 쓰세요. 이쪽에. 예. 예. 제가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거리두기. 예. 다윗. 넌 다윗. 오케이. 골리앗이 필요합니다. 빨리 한 명 나오세요. 자원에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제 골리앗 나옵니다. 그거 딱 쓰고. 자, 야. 자, 골리앗을 너무 환호하는 것 같은데. 자, 골리앗, 그죠? 다윗. 이제 그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조금 위험한 시즌이니까 말하지 말고 그림만 하는데 폼을 한번 잡으세요. 폼을. 어떤 폼이냐면, 이제 아까 말했죠,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꽐 지르고 막 때려 죽이려고 하듯이 막 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 자, 그다음에 딱 스톱. 알았어.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골리앗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골리앗은요, 다윗은 당당하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딱 하는. 자, 그대로 딱 스톱. 딱 이게 그림이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골리앗이 이렇게 크고 대단한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딱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봤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눈에는 또 한 분이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계세요. 자, 제가 하나님 할게요. 자, 하나님 보였다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좀 커야 되니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냐면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밖에 안 보였는데 다윗은 골리앗 뒤에서 하나님 서 계신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요래하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그 마음의 사진기로 사진을 찍으세요. 자, 하나, 둘. 자, 한 번 더. 하나, 둘.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좀 골리앗만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살아계신 누가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면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야, 용감하다.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면 살 길이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쓰러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 아시죠? 원래 이 찬양은 영어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제가 영어를 아침에 배워서 저녁에는 잘 안 돼요. 참 이상해요. 그죠? 여러분은 학교에서 배워서 밖에서는 안 되잖아요. 참 신기하죠? 저는 아침에 배워서 저녁에 잘 안 돼요. 근데 이 영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여러분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 이래놓고 이게 뭐냐면은 because he lives. 영어 찬양에는요 살아계신 주 이래 안 돼 있고 because he lives 이래 돼.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죠? 그죠? Because he lives.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요 I can face tomorrow. face F-A-C-E. face는 얼굴인데 이게 동사가 되면 뭐 한다? 직면하다. 직면하다. 직면하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어려움이 있고 내일이 소망이 없고 내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두려움 is gone.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Because I know, 내가 압니다. He holds my future. 그분이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and the life, 내 삶은 is worth living. 이거 아시죠? It's worth living. 살아갈 뭐가 있어? 가치가 있어. 왜?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찾아올 때 변명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도망가려고 일탈하려고 가출하려고 사고 치려고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래도 크게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하나가 있어서 나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면 어려움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 제일 기뻐하시냐면 미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미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5년 뒤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대학을 가고 이런 직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는 여러분 계획이 있을 거예요. 아마 위에 계시는 어른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 가정에도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직장은, 나의 가게는, 나의 사업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자, 잘 들으세요. 그 계획, 나의 미래의 계획의 중심에, 나의 미래의 계획의 가장 핵심에, 마지막 목적지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딱 자리 잡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의 욕망, 나의 야망, 여러분 나의 꿈밖에 되지 않는데, 나의 미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대학 가서 여러분이 아버지 직장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에 성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미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계획을 세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의 꿈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요. 얼마나 못했는지 여러분이 피부에 딱 와닿도록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하고 비슷했어요. 피부에 확 와닿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2학년 말 때까지 영어를 못했는데, 어느 정도 못했냐면은, 영어를 진짜 그 알파벳을 조금 과장하자면 알파벳을 제대로 다 못 쓸 만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학년 말 겨울 방학 때 겨울 수련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영어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영어 잘하고 못하는 거 은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공부 못하는 거 은혜 받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분이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 어른들 계시는데, 옛날에 학생 수련회, 대학 뭐 이런 데 가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꼭 이제 하는 것마다 매일같이 나눠지는데, 마지막 날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저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위해 헌신할 사람, 선교사가 될 사람,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그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진짜 앞으로 많이 갔어요. 선교진 안 가고 앞으로만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헌신을 많이 한 거예요. 그날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래 왔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저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랬는데, 이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보고 나오라는 줄 알고 자기도 나간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열이 식으니까 걱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선교사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친구의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뭘 못해요?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밤에 자는데, 여러분 선교사로 어떤 아프리카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어느 여러분 아마존 이런 데 갔는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식인종에게 잡혀먹고, 뭐 이런 꿈을요 막 밤마다 꾸는 거예요. 밤마다 꿀다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잡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전도는 한번 하고 죽어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서 구했는지 어디 영어 전도지를 하나 구했어요. 영어 전도지. 그리고 그 영어 전도지에 영어를 못하니까 사전 찾아가면서 발음을 한국말로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외웠어요. 달달달달달 그냥 외웠어요.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있는 데 가서 실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부산역이 있고 부산역 건너편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외국인 거리가 있어요. 지금은 차이나 거리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요 배로 들어오는 그 외국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많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딱 이제 지나자마자 자기 영어 연습해야 되니까, 전도 연습해야 되니까 외국 사람들처럼 생긴 사람만 있으면은 달려가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Please stop, listen to me.
이래가지고 뭐 발음이 맞든 안 맞든 자기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거리를 다니는 대부분의 노랑머리는 러시아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 와가지고 영어로 뭐 샬라샬라 하니까 이 러시아 사람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뭐 이놈의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연습을 해야 되니까 뭐 시끄럽다 끝까지 들어 이래가지고 뭐 자기 할 거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가가지고 외국인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전도제 가지고 했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학교에 가면은 책을 나눠줬어요. 그죠? 딱 하면은 이제 뭐 영어 책이 나눠주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책을 딱 받았는데 영어 책에다가 천면에다가 뭐라고 딱 적었냐면 이렇게 딱 적어. 딱 그래가지고 큰 글씨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무참히 정복당한 영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무참히 정복당한 영어. 그래가지고 영어를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영어를 정복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 했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죠. 나중에 여러분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에 토플을요 거의 만점 받고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셨는데 박사 과정 10년까지 걸리는 걸 5년 만에 마치고 들어와서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국제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그것도 하시고 이분이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해마다 코로나 되기 전에 단기 선교 나가면서 사역을 하시는 아주 귀한 사역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뭐 토플을 잘했다 제가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영어를 A부터 Z까지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기 미래의 계획 속에.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무참히 정복당한 영어. 까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어에 정복당하고 수학에 눌리고 그죠? 언어에 여러분 이렇게 굴복하고 삽니까? 중요한 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만 딱 정복하고 싶다 하면 뭡니까? 하나 골라보세요. 예, 하나만 딱 골라보세요. 그리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자, 주먹 다지고. 자, 주먹 다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럴게요. 야, 너가 누구? 이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아이가?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 너가 누구? 내 반말이고. 네, 오늘 봐줄게요. 한 번 더. 자, 준비됐나? 아, 준비됐다. 그래, 준비됐나? 준비됐나? 너가 누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참히. 이 무가 중요하다. 무에 좀 믿음을 싣고 해야 돼. 믿음을 싣고. 한 번 더 다시. 자, 준비됐나? 자, 힘내고 다시. 준비됐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참히 정복당한. 자, 하나만 외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정복하고 싶은 거. 자, 하나, 둘, 셋.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죠? 내가 어떤 데 가니까 어떤 놈이 엄마 이러던데. 엄마를 정복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냥 웃으면서 들었지만 아주 중요한 것,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의 5년 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거고 10년 뒤에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을 텐데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내 수준하고 관계없이, 지금 내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좀 모자라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한번 써주십시오 하고 내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획을 세우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계획의 주인공 되셔서 그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좀 못해도, 우리 가정이 좀 가난해도, 내가 좀 얼굴이 좀 함부로 생겨도, 자유롭고 이목구비가 좀 흩어져도 상관없어요. 사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쓰시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실력 따라 쓰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실력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물론 실력이 있으면 세상적으로 또 쓰일 가능성 확률이 높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력이 있다고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고백을 따라 그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따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지금 좀 못한다고, 지금 좀 처졌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한 10년 뒤에 여러분 만나면요 놀라운 역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잘 나가는 애들이 여러분 지금 뭐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기 못 쓰는 애들이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 못 나가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은 결국은 그 사람 믿음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실 것 같으면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가진 것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1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100억 개, 1000억 개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들었던 말씀 다 까먹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리라. 아멘. 어떤 순간이 딱 왔을 때 기가 막힐 순간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하나님을 뭐 할 때다? 인정할 때다.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고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고.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 그죠? 멈출 수 없네. 제가요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가면요 이 찬양 옛날에 요즘도 많이 하는데 옛날에 정말 많이 했어요. 막 멈출 수 없네. 막 이러다가 집에 가면 바로 멈춰. 학교 가면 바로 멈춰. 그죠? 오락실 가면 바로 멈춰. 어디에만 안 멈추냐면 예배 시간에 할 때만 멈출 수 없네. 이러다가 그것도 여러분 그 수련회 때만 멈출 수 없네. 이랬다가 주일 예배 때 바로 멈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그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길을 지도해 주시려. 길이 안 보여요. 앞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나는 뭐가 될 수 있을지 나는 앞으로 밥이나 먹을 수 있을지 나는 앞으로 뭘 공부해야 될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불안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나갈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내 미래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